도로에 발생하는 그 재난 중에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소위 땅 꺼짐 그 현상입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싱크홀은 땅속의 지하수가 그 빠져나가서 생기는 그 빈 공간이 그 무너지면서 만들어지는 이 거대한 구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고 싱크는 가라앉다. 그래서 가라앉아서 이렇게 생긴 구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싱크홀은 자연적인 어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도시 개발을 하면서 뭐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하수도가 누수가 된다든지 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이 그 약해지고 있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쑥 꺼져버리고 주저앉고 가라앉아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만 싱크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싱크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싱크홀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탈진이죠. 이 탈진이 싱크홀입니다. 또 침체, 슬럼프, 또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싱크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력감이 느껴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이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 소위 말해서 감정의 싱크홀이 온 것입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집착 내지는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가 피곤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소진되어 버리는 현상이 바로 싱크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 가운데 다윗도 이런 영적인 싱크홀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38편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38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도 지금 영적인 감정적인 싱크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곤이 깊어지고 기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불안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컨디션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여기 보면 있잖아요. 내 기력이 쇠하여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러니까 총명함이 떨어진 것이죠.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바로 영적 싱크홀에 빠진 상태입니다.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에 보면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향한 압박이 탈진, 우울증을 초래한다. 그렇게 본다면 소진 증후군은 탈진 자아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다 타서 꺼져버린 탈진한 영혼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여기 보면은 소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번아웃이 된 것이죠. 탈진돼 버린 겁니다. 다 타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다 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터리로 비유하면은 방전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충전돼야 되는데 충전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다 방전돼 버린 상태죠. 우리가 이 성과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직장인만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번아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탈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탈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결과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런 탈진들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소위 말해서 어떤 그 싱크홀을 경험하지 않게 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여러분 땅이 꺼지는 게
뭐 하루아침 뭐 어떻게 뭐 천천히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푹 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기반을 우리가 단단히 잘 다져가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기반을 잘 다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에너지를 줍니다. 기도는 탈진을 방지합니다. 기도는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여전히 문제가 없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에 잘 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평상시에 영적인 기반들을 잘 다져야지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보겠습니다. 28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평상시에 늘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싱크홀을 경험하죠. 탈진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기 보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 제가 가끔 성은에게요 밥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줍니다. 아침에 학원 갈 때 용돈, 그러니까 밥 사 먹어. 그러면요 성은이 항상 그래요. 아이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돈을 주면 안 받아요. 아이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제가 알아서 밥 사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줍니다. 그래도 이거 아빠 주니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사 먹어. 괜히 또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지 말고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줍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아도 주는데 구하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아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걸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걸 채워주십니다. 하물며 구하지 않아도 주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오늘 본문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요? 평상시에.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따라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아멘. 자,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기 말하는 속사람은 헬라식 표현으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건강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필러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사람 속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죠. 사람 속의 사람, 속사람. 헬라어 표현으로는 바로 뭐요?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말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겉사람을 강조합니다. 겉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겉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뭔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남기고 외모에 신경 쓰고 환경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겉사람에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낙심합니다.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의 것들을 치장하기 원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신경 쓰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 능력의 어떤 한계 때문에 내 기대만큼의 그것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죠. 무능력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소진돼 버리는 것이죠.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겉사람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병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겉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평화가 필요합니까? 안식이 필요합니까? 쉼이 필요합니까? 기쁨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감사가 필요합니까? 안정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단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더워서. 하는 일들도 다 많은 일들이 중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우리는 활동 중심적이고 뭔가 움직이기 원하는데 모든 상황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그 집사람하고 갑자기 집사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올해는 우리에게 신년을 주셨다. 안식하도록, 쉬도록, 교회도 쉬고, 성도들도 좀 쉬고, 그렇게 주셨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조급함이 좀 없어져요, 사실은. 그래. 하나님께서 올해는 좀 푹 쉬고,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다시 열심히 하러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병들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자, 여기서 이 계신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단순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손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도 머물러 수 있어요. 그죠? 머물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손님으로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계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거주하다 또는 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카토이케오는 주로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또한 집에 살다라는 뜻과 함께 영어로 down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집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으시고 새로 다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에 계신 것처럼 편안하게 거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집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의 주인이거나 가족이에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손님은 그 집에 오면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어디 함부로 뭐 방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불편한 거예요. 거주하지만은 불편합니다. 왜? 손님이기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서 편하게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을, 내 생각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당신께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집에 주인이 되셔서 편안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모든 환경들을, 제 모든 언행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기도하겠다고 하면 결코 기도하지 못한다. 자신이 가치 있고 없음에 기초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변함없는 진리다 그랬어요. 내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기도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기초는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진리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는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루터는 말을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방에라도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치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고 여전히 죄 짓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열어놓아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다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간섭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 노릇을 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손님으로 남아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헨리 나우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성훈련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성훈련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는 것이다.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울타리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즉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내가 하루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바쁨으로부터,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 울타리 속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쳐지면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없고 나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울타리가 쳐서 그 안에 나 혼자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행복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그래서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속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공간?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야 병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탈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건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죠? 건강할 때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영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평상시 하는 거다. 아멘? 평상시 하는 거예요. 나 영적으로 건강해도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로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주장하신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가 살면서 영적인 싱크홀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는 뭐 회복 탄력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것들 할 때 빨리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정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아멘.